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멀리 계신 분, 가까이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상반기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나고 7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고 또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라 너무 수고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남은 하반기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절을 맞아 맥주절을 감사와 나눔의 축제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주기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들을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개의 주요 절기가 나오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따라 해볼까요? 나팔절, 같이 얘기해줘. 다시 처음부터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총 7개의 여호와의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중에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맥추절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유월절부터 초실절까지의 절기를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작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유대력으로는 1월이지만 우리가 요즘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봄이에요, 봄. 유대력으로는 1월 며칠이냐? 14일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과 6절을 보면 첫째 달 열 나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억하기 쉽게 유대력입니다. 우리 요즘 태양력이 아니라 유대력으로 1월 14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 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유대교의 유월절과 기독교의 부활절은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럼 무교절이 언제냐? 그 다음 날 1월 15일부터가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절기가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게 무교절이고 이름 그대로 무교절에는 무엇을 먹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요.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이 무교절 기간에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안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안식일이 있겠죠. 이 무교절에 맞게 되는 그 안식일 이튿날,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안식일은 요일로 치자면 몇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죠. 그러면 안식일 이튿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즘 개념으로 주일. 우리는 주일이고 일반적으로는 일요일. 그러니까는 무교절 기간에 맞게 되는 안식일 그 이튿날에는 무엇을 하게 되어 있냐면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첫 이삭, 즉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이 날을 뭐라고 부르냐? 초실절이라고 말해요. 초실절. 자, 이해되셨죠? 유월절은 몇 월 며칠? 유대력으로 1월 14일. 그리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그리고 초실절은 그 무교절 기간에 안식일 이튿날에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날. 이해되셨죠? 그리고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자, 그리고 나서 무교절 기간에 안식일 이튿날, 즉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초실절부터 계산해서 그날부터 계산해서 7번째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안식일 이튿날까지가 총 며칠이겠어요? 50일이에요. 딱 50일이에요. 그 50일째 되는 그날에 무엇을 바치냐?
새 소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로 이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안식일이 몇 번 지나가요? 7번 지나가요. 그래서 7, 7에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이니까 이튿날이니까 50일. 그래서 이 날을 77절이라고도 말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숫자 5에 수는 열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 50일.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같은 날을 가리키는 것이죠. 맥추절은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하면은 보통 5월 하순에서 6월 중순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맥추절까지 의미를 이해하셨죠? 시간적으로 계산하는 게 이해되셨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6월절은 1월 14일. 그리고 그 다음 1월 15일은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시작.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안식일 이튿날에 뭘 바친다? 첫 이삭에 한 단을 바친다. 그날이 뭐다? 초실절. 그리고 그 초실절부터 며칠을 50일을 계산해서 새로운 소재를 드리는 그날이 뭐다? 맥추절이다. 깔끔하죠? 네, 깔끔합니다.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성경을 막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은 성경 일타 강사 같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 아니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 맥추절을 따라서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7월 첫째 주일을 맥추 감사절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 성경의 맥추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시기보다 더 중요한 차이는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명칭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이라고 하면 대체로 여러분 무엇을 추수하는 절기로 생각할까요? 맥이 무슨 맥자예요? 보리 맥자. 근데 여러분, 이 시기에 추수하는 곡물은 사실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밀. 보리는 언제 추수하냐? 6월절 시기에 추수합니다. 한글 개역개정은 맥추절로 번역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추수절로만 되어 있습니다. 밀이든 보리든 무엇을 추수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개역개정은 이 절기를 그냥 추수절로 번역 안 하고 맥추절로 번역을 했을까요? 초기 한국어 성경 번역가들은 히브리어 원문을 직접 번역하기보다는 이미 번역되어 있던 한문 성경을 우리말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초창기에는 한문 성경으로부터 옮겨진 거예요. 한자 성경으로부터. 당시 한자 문화권에서 맥추라는 단어는 본래 보리가 아니라 미리 익어 추수하는 초여름을 뜻하는 고유 명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맥을 보리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 한자 문화권에서 한자 맥은 사실 보리와 밀 모두를 아우르는 명칭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밀은 그래서 같은 맥이지만 구분한다면 밀은 소맥이고 보리는 대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맥이란 말은 밀일 수도 있고 보리일 수도 있는 겁니다. 번역가들은 밀을 추수하는 때를 가리키는 이 한자 문화권의 맥추라는 어휘를 그대로 가져와 밀을 추수하는 절기인 맥추절로 이 시기를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네, 눈을 떠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 설교는 나름 긴장감이 있어요. 이 단어가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읽히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농사를 잘 짓지는 않았어요. 시골에서 자랐는데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고 농사를 몰라요. 근데 농사를 그래도 어르신들 대부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농경 환경으로 볼 때 여러분 밀은 흔한 작물입니까? 흔하지 않은 작물입니까? 흔하지 않은 작물이에요. 소맥 즉 밀은 흔한 작물이 아니었고 대부분 농민들이 맥을 농사 짓는다면 그 대부분의 맥은 뭐였어요? 대맥 즉 보리였습니다.
성경이 한글로 처음 번역되던 100여 년 전 이 땅의 서민들의 삶에 가장 큰 고통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보릿고개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얘기로만 들었던 보릿고개,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보릿고개가 그 시기에는, 성경이 번역되던 시기에는 일상이었던 것이죠. 보릿고개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때까지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산업화가 되기 전까지는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가을에 추수한 쌀이 열심히 먹다 보면 다 떨어져요. 언제쯤? 봄철쯤 되면 다 떨어져요. 뭐 웬만큼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런 가정이 아니면 그때쯤이면, 옛날에 식구도 많았잖아요. 입이 많았잖아요. 쌀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봄철이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무엇으로 연명합니까? 초근 목피로 겨우 연명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초근 목피, 이름도 어려워요.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그죠? 연명하다가 그나마도 안 되면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굶주림의 봄철을 간신히 버텨낸다 하더라도 추수는 언제예요? 보통 일반적인 추수는 가을이죠. 가을까지의 추수는 어떻습니까? 아직 한참 남았어요. 아직 여름을 지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굶주림에 지쳐 있을 쯤 6월 중순경에 무엇을 추수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이때 추수하게 되는 이 보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마치 생명과도 같은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적힌 맥추절을 읽었을 때 한국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보릿고개와 연관해서 여기에 적힌 맥을 밀로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으로 생각해요? 보리로. 자신들이 보릿고개를 넘기고 맞이하는 첫 보리 추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던 한국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보릿고개라는 상황에 비추어 맥추라는 단어를 보리추수로 강렬하게 감정이입하여 받아들였고, 죽음의 고비, 그 굶주림의 고비를 넘기고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첫 보리 수확에 대한 벅찬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한국적 상황으로 인해 맥주 감사절은 한국 교회만의 고유한 전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한국 교회를 빼고는 다른 세계 어느 나라에도 맥주 감사절 교회 절기를 지키는 나라가 있다 없다?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리였던 것이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는 보리로 바뀌기는 했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은 바로 생명의 양식에 대한 깊은 감사입니다. 미리 되었던 보리가 되었던 첫 추수는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맥추절을 통해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구약의 절기고, 또 한국적인 상황을 아무리 감안한더라도 보릿고개가 있을 당시에나 적합한 절기인데, 보릿고개도 없고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할 의무도 없는 신약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과연 이 맥추절을 왜 지켜야 할까? 의문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정말 할 때 대답을 빨리 해주십시오. 생길 수 있죠. 이거 그냥 성도들한테 헌금 한 번 더 거두려고 하는 그런 절기 아닌가? 성도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맥추절의 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맥추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맥추절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이죠. 첫 열매의 신앙이고, 안으로는 감사의 신앙이고, 밖으로는 나눔의 신앙입니다. 자, 세 가지. 시작. 첫 열매의 신앙, 감사의 신앙, 나눔의 신앙. 다 넘어가지 않았는데 벌써 넘어가 버렸어요. 첫 번째는 첫 열매의 신앙입니다. 자, 무교절 기간 안식일 이튿날에
첫 곡식의 단을 드리는데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맥추절도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면 77절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또 민수기 28장 26절을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때의 초실절도 초실절이고 맥추절 때의 초실절도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맥추절도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같은 초실절이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무교절의 초실절에는 무엇의 첫 열매?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고 맥추절의 초실절에는 밀을 드린다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그 다음 밀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보리, 맥추절에는 밀입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근데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뭘 지켜야 할까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지켜야 할 게 뭐냐? 레위기 23장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첫 열매를 드리는 그날까지 뭐하라? 떡이든지 볶음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뭐하라?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기 전까지는 그를 먹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를 먼저 먹고 드리면 그건 첫 열매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 먼저 바친 후에야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명, 재산, 직장, 시간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온전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끝없는 소유욕을 추구하려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신앙의 행위는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교정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나머지 모든 것 역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으며 고백하며 깨닫고 이 물질에 대한 주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어드려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에 대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라도 첫 열매의 신앙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 행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첫 열매를 많이 드렸어요. 직장을 처음 들어가면 첫 봉급을 받잖아요. 그를 가지고 그 전부가 됐던 일부가 되었던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 거기 가서 새로운 사역지에서 첫 사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다는 아니었지만 대체로 첫 열매를 받으면 그거를 얼마가 되었던 다 하나님께 첫 열매로 다 드렸어요. 그리고 예전에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나 뭐 저 연배 비슷한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경험이 많을 거예요. 사실 힘들게 들어간 직장에도 첫 봉급을 받고 다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해요? 이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이 내 힘으로만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게 벌고 땀 흘려서 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 많이 해라. 말씀 열심히 읽어라. 설교 말씀 잘 들어라. 예배 열심히 드려라. 그런 거 갖고 성도들이 상처는 잘 안 받아요. 근데 무엇 갖고 상처를 잘 받아요?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하면 상처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의 물질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는 게 마땅합니까? 하나님께 있는 게 마땅하죠. 다 드리라는 겁니까? 첫 열매만 드리라는 겁니까? 첫 열매만 드리라는 거예요. 오해하고 내 모든 물질을 다 드리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이 물질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물론 형편에 따라 여건에 따라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정신과 그 신앙의 행위를 우리가 계승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일수록 요즘 그런 의식이 많이 약해져 가고 있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식이 약해져 가요.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무슨 물질에 대한 설교, 헌금 설교를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 물질 설교를, 헌금 설교를 1년에 몇 번 할까요? 1년에 52주입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서 헌금 설교를 제가 몇 번 했을까요? 헌금 설교만 가지고는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올해는. 작년에는 연초에 교육을 위해서 11조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헌금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라라는 거예요. 첫날의 신앙은 그를 고백하는 행위예요. 여러분의 물질이 탐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중요해요. 그런 모습으로 맥주 감사절 예물도 드리고 첫 열매로 드리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드릴 수 있는 걸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얼마나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탐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당신의 주권으로 붙드셔서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첫 열매의 신앙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신앙입니다. 레위기 23장 17절을 보면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맥주절은 먹을 것이 없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의존해야 했던 광야 40년과 달리 자기의 손으로 농사지은 결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너희의 처소에서 떡 2개를 만들어 첫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너희의 처소에서. 어디서 만들지 말고 성전에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만들어 오라고요? 너희의 처소에서, 즉 너희의 집에서, 달리 말하면 너희의 집 부엌에서, 너희 집 주방에서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밭에 밀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 자체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 밭에 열매 맺은 그 밀이 내 가족의 줄임배를 채울 양식이 되려면 그것을 거두어서 털고 빻아서 나의 처소, 즉 나의 집의 항아리에, 쌀통에 혹은 뒤주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광활한 자연의 축복이 마침내 우리의 집 부엌과 우리의 식탁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처소에서 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상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인들은 흔히 신은 거룩한 신전, 성전에만 있고 내가 사는 집, 처소는, 인간의 처소는 속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의 일반적인 처소에서 구운 떡을 가장 거룩한 성소의 제단 위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살아가는 평범한 집과 일터도 내가 축복하는 거룩한 곳이다 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 즉 우리의 모든 일상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처소에서 떡을 가져오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밥상과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우리 일상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감사는 교회나 제단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일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의 자리, 즉 우리의 처소가 감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본질입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만드는 떡에 누룩을 넣으라는 것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에는 누룩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안 넣습니다.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첫 요제로서의 떡에 누룩을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룩은 빵이 크고 먹음직스럽게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삶의 풍성함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한껏 기뻐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억지로 짜내는 의무나 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그 풍성함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최대치로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최대치로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 역시 어떻게 하라? 풍성하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받고 아낌없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을 넣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눔의 신앙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1년 중 수확의 기쁨이 가장 넘치는 날, 큰 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가장 소외된 가난한 자와 거류민에게 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수확의 감사가, 추수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예배에만 머물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향한 수평적 나눔을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가지려고만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자기의 창고에 쌓아두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잉여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기꺼이 포기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생존을 위한 권리로 양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밥모퉁이에 있는 건 네게 아니라 가난한 자의 것이야. 양보해. 남겨줘. 다 뜯어가지 마. 다 뽑아가지 마. 이것은 진정한 감사의 척도가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 내가 얼마나 너그러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고인물처럼 내 창고에 머물러 썩게 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다면 상처받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우리 삶의 밭 모퉁이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번 이상은 다 들어봤을 경주 채부잣집 이야기를 아시죠? 경주 채부잣집 집이 있더라고요. 경주에 가보니까. 이 경주 채부잣집 가면은 무려 12대를 거치는 동안 내내 만석군의 집이었어요. 만석의 부를 이루었다고 하죠. 만석이면 오늘날 시하면 대기업 회장급 되겠죠. 대기업 회장급의 그 정도의 부유함을 누렸겠죠. 그런데 이 가문에는 지켜야 할 6가지 행동 지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문의 사람들은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쌀통, 옛날에는 뒤주라고 했죠. 쌀통을 마당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쌀통의 이름은 뭐였느냐? 타인능해였습니다. 타인능해. 누구나 능히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쌀통은 도둑들 때문에 꽁꽁 잠가두지만 채부잣집은 쌀통에 누구나 쉽게 손을 넣어 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일부러. 배가 고픈 사람들은 누구든지 캄캄한 밤에 조용히 마당에 들어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쌀을 한 줌씩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쌀 좀 적선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머리를 쪼아리는 비참함을 겪지 않게 하려는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최부잣집의 배려였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선의 밭 모퉁이였던 셈입니다. 또한 최부잣집은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헐값에 내놓은 땅은 절대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의 비극을 이용해 내 이익을 끝까지 쥐어짜는 것은 밭 모퉁이까지 빡빡 긁어 모으는 탐욕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심지어 율법의 요구치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실천했던 한 인물을 찾아볼 수 있는데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이방 여인 룻에게 보아스는 쌀 모퉁이 율법의 백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경주 최부잣집이나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처럼 내 시간, 내 돈, 내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만 100% 빈틈없이 꽉 채워 쓰려 하지 말고 누군가 들어와 쉴 수 있도록 내 삶의 여백을 의도적으로 남겨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실천해야 할 밭 모퉁이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눈을 뜨시고 정리하는 것만 들어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맥추절은 구약의 절기이기 때문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는 사실 크게 와닿는 절기는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만 맥추절을 교회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과거 보릿고개라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상황과 결합되어 만들어진 한국 교회만의 고유한 신앙 유산입니다. 추수절기로서의 맥추절은 첫열매의 신앙과 감사의 신앙, 그리고 나눔의 신앙이라는 영적 교훈으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그렇게 의미 있게 여기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맥추절을 통해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드렸던 그 신앙의 진정성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맥추절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개의 떡이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영혼의 추수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우리 모두는 맥추절이 본래 지니고 있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첫 열매의 신앙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쁨의 반응으로서의 감사의 신앙, 그리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 등의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나눔의 신앙을 통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맥추절을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감사와 나눔의 축제로서 지켜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온전히 드릴 때 그것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맥추절을 이러한 감사와 나눔의 축제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돌아보고 그리하여 귀한 영혼 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 한누리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추절의 의미를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적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한누리교회와 우리 한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통하여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